자, 오늘 교리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강의 16번째 시간, 그리고, 창조, 과학회의 13번 시간에, 13번 강의 중에 12번째입니다. 12번째. 제목은 지옥에 다녀온 요나. 우리가, 옛날, 이솝우화에 보면, 용궁에 다녀온 토끼, 뭐, 그런 것처럼, 지옥에, 수월에 다녀온 요나. 자,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 그리고 요나서 2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쌉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그 일반 계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발견하는, 그래서 이 과학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의 손길을 깨닫는 13강의 중에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지옥에 다녀온 요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서 41장, 생뚱맞게 이사야서 요나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은혜가 있는 그런 41장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과연 이 증거가 있어야만 정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아니면 또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아, 너희가 알라를 믿느냐, 알라가 진짜 하나님인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다오. 또 뭐 부처를 진짜로 신이라고 믿느냐, 그러면 부처가 진짜 신인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에 당할 일을 우리에게, 장차에 당할 일이 뭘까요? 앞으로 일, 다시 말하면 예언이죠.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뭐 이거 앞으로 장차 당할 일은 예언입니다.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이전의 일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3일 전에 예언했던 것이 이틀 전에 이루어졌으면 3일 전에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틀 전에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나한테 알려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 이 말입니다.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이 말은 그냥 한번 쉽게 그냥 듣고 지나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 쉽게 말하면 100년 전에 이것을 이야기했냐? 그러면 100년 후인 오늘날 이것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를 증거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이루어졌으면 그게 바로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 말들이 이루어졌으면 확실한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그 예언한 것을 그렇게 이루었으면 그렇게 예언한 그 존재가 바로 진짜 신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례사는 뭡니까? 장례사는 미래의 일, 후례사도 미래의 일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특별 계시의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시의 그런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언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21절 2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신이심을,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미래에 장차 당할 일을 미리 진술하는 것이 뭐다? 예언이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과거의 일, 다시 말하면
더 오랜 100년 전의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 그 50년 후에 정확히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과거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에 예언했던 것이 조금 더 후세에 이루어졌다. 우리로 보면 둘 다 과거지만 더 먼저 과거에 예언한 것이 나중에 과거에 가까운 과거에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역사 또한 세상 역사 속에 그것이 성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됐냐. 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해놓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부 거짓말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이라면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전지성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아는 것이잖아요. 미리 예언한다. 미리 안다. 몇백 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지성 가져야 하며 그 예언한 그대로 인간의 또는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명백히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언한 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또는 성취되도록 주관할 수 있는 무엇이다? 전능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성과 이 전능성이 바로 진정한 신의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보니까 확실한 증거,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 그것은 우리에게 당할 일, 다시 말하면 예언이고 이전의 일을 어떠한 것도 구한다. 이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증거를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언은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세계 역사 예언 성취. 이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를 보면 제가 예전에 다니엘서 강해를 할 때 세계 역사를 알려면 세계사를 알려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세계 종말까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분명히 작은 뿔, 다시 말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은 뿔이 죽었다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러시아가 참패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러시아가 참패하면 러시아가 지금 난리법석이죠. 지금 뭐 엊그저께 뉴스에 보면 푸틴 물러나라 하고 이렇게 막 데모도 하다고 막 그런다는데 너무 사람을 많이 죽으니까 지금 한 5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 남자들. 군인들, 러시아 군인들, 군인들을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총에,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 뭐,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뭐 한 3, 40명 죽었겠죠. 3, 40명이 아니라 3, 40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한 50만 명 이상, 70만 명이라고도 하던데, 50만 명 이상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푸틴이 많은 공경을 당하고 있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냐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550년 경에. BC면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BC라는 게. 그래서 550년 전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게 7장의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네 짐승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게 다니엘서 2장의 느부갓네살이 본 광채가 특심한 신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금머리, 뭐 은가슴팔, 뭐 놋배, 철종아리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 느부갓네살에게는 금신상으로 보여줬고 오늘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7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짐승으로 보여줬다. 이런 의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 핸드폰에 유튜브 동영상이 그것이 맨 위에 딱 떠 있더라고요. 하이드가.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그냥 거기에는 저기 뭡니까 인터넷이 안 터지니까 제 개인 인터넷입니다. 개인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뭡니까 그 돈이 많이 나가죠. 그 용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직장에서는 유튜브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 떠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바로 이제 그런 내용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럼 세상에 그분의 그런 생애, 하이디의 생애를 들으면서 제가 세상적인 무엇인가를 좀 발견한 게 있었다라는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금은부화 너무 먹고 살기 좋은,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만,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느부갓네살에게 금은보화로, 그래서 금은 그리고 동철, 이렇게 금은보화로 세상을 보여준 것이고, 오늘 다니엘에게는 이 세상이 똑같은 세상이지만 그것은 뭐다? 짐승으로 보여줘. 짐승. 세상은 그렇게 금은보화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은 금은보화지만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 보면 그것이 뭐다? 짐승의 모습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7장 1절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상을 보여주었다. 꿈으로 계시를 해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죠. 근데 사자는 바벨론의 의미였다. 두 번째는 곰이었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한쪽 발을 들고 서 있는 곰. 이건 메대와 파사. 두 발인데, 두 발인데,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것은, 새 부족, 아니면 새 나라, 작은, 옛날에는 그 마을 국가였죠. 도시국가라고 그러죠. 한 마을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발라광도 고을 나라라고 그러지만 고을이라고 하는 커다란 한 몇십만 명 되는지 모르겠죠. 몇십만 명의 한 고을의 왕이 바로 발락이었고 그가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던 그런 내용도 아시죠? 바로 그런 때 새 나라를 그런 새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새 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두 발인데 한 발을 들었다라는 것은 한쪽이 무게중심이 더 나간다. 한쪽은 떠 있다. 그래서 메대와 파사인데 파사가 더 중심이 강하죠.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은 헬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인데 이건 로마였습니다. 이렇게 네 짐승으로 통해서 이제 그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이 그 속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그것이 바벨론이 그 예언하면서부터 14년 후에 14년 후에 그리고 이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을 시키고 70년 후에 기가 막히죠.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70년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유대를 멸망시킨 후에 70년이고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14년 전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6년 만에 유다가 멸망한 지 56년 만에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바벨론이 이제 14년 후에 멸망할 그런 때죠. 그래서 BC 536년, 그러니까 유대가 606년이 기원전 606년에 유대가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나니까 536년이죠. 그래서 14년 전인 550년에 이 예언을 받았고 14년이 지난 536년에 BC 536년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국 고메에게 그 사자가 이제 키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메대 파사의 왕이 누구다? 고레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70 예레미야 같은 경우 또 이사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예레미야는 70년 후에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 한 7, 8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유대가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이렇게 놀림이 되고 황폐된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거야. 바벨론의 종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 성취인데 두 번째 보니까 주인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 약 150년 전의 사람인데 150년 전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왕의 이름까지 150년 전에 이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44장 그리고 45장입니다. 세 번씩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44장 28절에 고레스라고 이름이 벌써 150년 전에 150년 후에 바벨론이 생길 텐데 그 나라에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그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을 시킬 거야. 기가 막힌 예언이죠. 그리고 나서 150년 전에 이 예언이 있었는데 150년 후에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장에도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다라고 그랬고 내가 고레스에게 이렇게 명령할 거야.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고레스 너를 내가 지명하여 정복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칭호를 주었노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 전지전능하신 자의 그 주관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언 성취입니다. 예언하셨고 150년 후에 성취됨 이런 것입니다. 즉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에 14년 후에 다니엘에게 이사야는 아닙니다. 이사야는 150년 전의 사람이고 다니엘에게는 14년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14년 전에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4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 선지자 곧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8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예언을 받는 데가 550년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전쯤에 다니엘이 바벨론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받기 200년쯤 전에 이사야는 그때 200년 전쯤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가 이후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 해방될 거야 라고 이렇게 멸망했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이 이루어질 예언이기 때문에 약 150년 전에서 2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0년에서 200년쯤 150에서 200년쯤에 있었던 예언. 그래서 바로 그렇게 오래전에 150년이면 그 150년 후에 어떤 나라가 세상에 났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던 이 흔적도 없는 제가 옛날 다니엘서를 예언할 그 강의를 할 때는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은 네 번째 왕국이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왕국은 바벨탑을 세운 니므롯의 그래서 거기에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세웠다 해서 저는 이제 세계사에서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세계사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바벨론을 세 번째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신할의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네 번째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부터 150년에서 20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바사국을 강대하게 하실 것을 예정했다. 예언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 150년 후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의 왕을 세워서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자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노예가 되었던 유대인들을 그 해방시키겠다라고. 이거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를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심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고 150년에서 200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면 그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전능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고레스가 태어날 시간과 그리고 왕으로 즉위할 수 있도록 왕권의 이양, 이게 왕권의 이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벨론의 왕권의 이양. 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제4왕국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이제 이후에 나보니두스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 플러스
벨사살입니다.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그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복 전쟁으로 나가고 아들이 수도가 비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들에게 대신 왕 노릇 좀 해라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벨사살입니다. 자, 그래서 왕권의 그 이양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인데도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아들을 왕으로 대신 임시로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할 만큼 그러한 바벨론을 정복할 만큼 강대한 나라로 부강케 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가? 파사 나라가 그렇게 강대하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신다. 한쪽에서는 바벨론이 그렇게 점점 쇠락해 가도록 하고 한쪽에서는 바사가 점점 더 흥왕해 가는 그러한 어떤 세계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전지한 지혜와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 이걸 이뤄낼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BC 536년에는 급기야 바벨론을 침공하고자 해야만 할 것인데 즉 고레스의 마음이 바벨론을 침공할 계획을 그때 그렇게 물론 그 이전부터 계획은 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해 다시 말하면 BC 536년에 대해서 침공을 이제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까지 주셔야 됐다. 이러한 침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온 바사국에 선포해야만 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아니 고레스가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선포해야 할 것,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이미 200년쯤, 150년에서 200년쯤 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 이러한 때와 상황을 맞아서 바벨론은 나라의 국군이 두 쪽으로 다시 말하면 아들 벨사살 그리고 벨사살 왕의 필연적인 심성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 유대를 멸망시킬 때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는 술잔으로 썼던 이 필연적인 그 심성으로 인해서 그 벽 맞은편에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네 나라를 둘로 쪼개서 나누어 버릴 거야 라고 했던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그것을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죠. 그리고 그 밤에 이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인 그런 심성의 벨사살 아들 왕과 또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은 해외 원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저 멀리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 수도에서는 뭔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게 정복 전쟁에 열정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국내적으로 아버지를 대신한 섭정왕이 있도록 필연적인 삶으로 인해서 나라의 멸망을 자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전 세계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조정해 가시는 운용해 가시는 그것은 곧 전능성이다 이 말입니다. 즉 세상 역사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든 세계의 정세를 그가 예언하신 대로 전후 좌우와 위아래까지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이뤄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고 두 번째 요나의 사건과 과학적인 증거를 한번 봅시다. 요나의 사건이 어떻게 과학적인 하나님의 계시 속에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다. 요나가 도망갈 것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가 삼키도록 그 물고기가 하필 그 자리에서 또 입을 벌리고 있을 게 뭡니까?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중요성을 먼저 한번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다시 말하면 여기에 그림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빨간 별표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물론 직선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고요. 아프리카도 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큰 군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육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대륙으로 나갈 때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아시아로도 가고 유럽도 가고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 반드시 이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는 것도 있지만 바다를 건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배가 아무리 커봐야 옛날에는 100명 태우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도 배가 한두 척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땅으로 가면은 뭐 수십만이 그냥 말을 타고 걸어서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도 아시아를 가는데 이스라엘을 그리고 아프리카를 정복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꼭 지나가야 된다. 이런 지리적인 모습, 지리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잇는 세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중앙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강대국들이 정복 정쟁을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이스라엘을 아주 강대한 나라가 아니라 연약한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에 두고 여기서 잘 생각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계의 중심에다가 아주 위험한 곳, 가장 위험한 곳에 저 한쪽 구석에 아무도 쳐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가지고 그냥 혼자 조용하게 살 수 있는 저 산속에 나홀로 자연인처럼 그렇게 혼자 사는 그런 쪽에 이스라엘을 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강대국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말바굴급이 지나가고 마차발키가 막 지나가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 한 중심에 누구를 뒀냐? 가장 약간 큰 강대국을 거기다 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나라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지나가다가 이쪽에서 지나가면서 한 대 툭 치고 또 저쪽에서 지나가면서 한 대 툭 치고 맨날 얻어맞는 게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계 중심에 두시고 그들이 수많은 강대국에 치이면서도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멸절되지 않게 하셨다.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 역사 이면에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신 절대자가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약한 곳, 이 약한 것이 다른 나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한 100년만 지나도 그 나라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1500년이 지나고서도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약해가지고 여기서 치받고 저기서 치받고 그냥 모통 얼굴이 그냥 멍투성이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그래도 꺾이지 않고 그래도 멸절되지 않는 그것은 참 희한하네. 우리 같아서 벌써 없어졌을 텐데 저렇게 약한 녀석들 왜 저렇게 버티고 있지? 참 그 뒷배경이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떠한 의도 속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특성, 아까 이 그림들은 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갈 때, 아시아로 갈 때, 또 아시아에서도 역시 유럽으로 갈 때, 아프리카로 갈 때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요나의 불순종과 니느웨의 구원 사건을 한번 봅시다. 그것은 요나서 1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역을 했죠. 하나님은 유대의 원수였던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엄청난 원수였죠. 맨날 쳐들어와서 불 지르고 파괴시키고 사람들 남자들 잡아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맨날 그 철천지 원수였던 그 아수리의 나라 수도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 선지자 요나에게 이제 가서 회개를 외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원수의 구원을 원치를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요나서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 배값을 주고 배에 올랐다. 자, 어디냐면 제가 이 요바를 못 찾았습니다. 요바를 갖고 옛날에는 뭐 하이파 비슷하죠. 여 위에가 하이파가 있습니다. 여 위에가 하이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갈멜산이 있는 곳이 하이파입니다. 예. 갈매살이 있는 곳 옆에 항구가 하이파인데 거기가 이름이 파가 있어가지고 요빠인가 했는데 거기가 요빠가 아니라 요 아래쪽에 테라비브 맞은편에 야파라고 하는 게 옛날 요빠였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요 오른쪽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위에 가보면 야파라고 하는 테라비브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2 수도죠. 제2 수도입니다. 바로 그 테라비브의 바로 밑에 지금은 테라비브와 함께 통합이 돼가지고 테라비브 시의 한 구 정도 될 겁니다.
무슨 구 할 때. 그래서, 바로 이 야파, 요바에 가가지고 성과를 주었고, 이제, 가라고 그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래서 이 요바라고 하는 곳에서, 니누에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의 니누에가 지금 현재는 모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모술이라고 하는 이게 유브라데스 강인가요? 유브라데스 강변에 있는 모술이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 여기가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려면 사막으로는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직선 방향으로 가면 좀 괜찮을 텐데 이렇게 삥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옆바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기역자 거꾸로 해서 이렇게 모술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간 곳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모술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 멀리 한 3배 정도는 먼 다시스, 다시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통 속으로 물고기 뱃속이죠. 고통 속, 수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그랬죠. 바로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뱃속에서 지옥 속에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쌌더니 하나님께서 내 외침을,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뭐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모든 주변의 환경 오늘은 이것을 갑자기 한번 어제 제가 뭐 하이디의 동영상을 봤던 것처럼 갑자기 뭐 뜬금없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전혀 생각조차 없었던 것을 어떻게 만나게 된다거나 아주 그런 어떤 은혜를 얻는다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천천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 요나처럼은 극란하게 아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대했을 때 아주 극란한 고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런 것이 있다라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 바로 그 섭리 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매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나야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리고 니느웨 성을 구원시킨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 사역과 어떠한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상관관계가 있나 이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비아냥거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으로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 확실한 증거는 요나서를 잘 읽어보면 확실한 증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번씩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에도 말씀하셨고 마태 16장에도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2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사건, 다시 말해 요나의 사건을 예수님이 2번씩 언급한 적은 거의 사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은 뭐야? 결정적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확실한 증거다. 결정적인 증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구세 사역과 요나의 니느웨 구원 사역에 한번 예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처럼 요나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 사역을 예표한다. 본보기다 이 말입니다. 예표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실제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뭐 신화나 우화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이루실 일들과 다시 말해 2번이나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해서 예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그 시대의 상황, 세속적인 상황은 어떠냐? 예수님 앞에는 지금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에게는 요나를 심판할 누가 있었습니까? 그 배에 선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은 히브리인 예수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요나는 히브리인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와 예수님이죠. 비슷하죠.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았느냐. 예수님은 재판을 받았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선상에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 제비뽑기 그 재판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고요. 요나는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아무렇게나 바다에 빠져서 죽어라 그랬는데 물고기가 나타나서 다행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과정이 어땠느냐? 예수님은 3일간 무덤 속에 있었다. 죽음의 무덤 속에 있었고 요나는 어때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리고 사명이 다시 말하면 이 3일간 죽음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3일간 물고기 뱃속에 있은 후에는 뭐였냐? 예수님은 3일간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셔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뭐랄까 중요한 시기 때마다 나타나가지고 몇 번 나타나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 11번쯤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그렇게 열 몇 번 나타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다. 그렇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런데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40일 동안 니느웨 앞동산에 40일 후에 멸망한다 이놈들아 하고 이렇게 딱 지나갔죠. 그러면 40일 동안 그것이 40일 후에 정말로 멸망할 것인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 니느웨 저 앞동산에 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야 돼. 앞동산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며칠 지켜보고 있었을까? 40일. 왜? 40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 보니까 40일 후에 너희가 멸망할 거야 라고 그랬으니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지 구원한지를 보고 있었다 이 말. 그러니까 니느웨도 이거 요나도 40일 동안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죠. 40일 후에는 뭘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AD 70년 예수님이 33년이라고 그랬는데 AD 30년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다시 말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다. 그거 좀 희한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뭐 인류를 구원했지만 요나는 뭡니까? 니느웨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니느웨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온 백성이 이렇게 회개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계기일식, 계기월식 이런 거 몰라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오늘날이야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해가 가려워지는 계기일식, 이게 계기일식이구나. 달이 없어지는 거, 이건 계기월식이구나. 왜 이렇게 없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건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이제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없어졌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둘레가 3일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12만 명.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다. 육축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그걸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내 마음이지 않겠냐. 근데 너는 그거 다 멸망하도록 놔둬야 되겠냐? 라고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3일길이나 되는데 요나는 뭡니까? 하루만 대충 회개를 외치고 갑니다. 하루만 대충. 하루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는 멸망한다 라고 하는 외침에 의했다. 이거 뭡니까? 대충. 요나서 3장 3절 4절에 보니까 3일길인데 니느웨 성은 3일길인데 요나는 하루길을 행하며 외쳤다. 3일 동안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쌩 지나가 버렸다. 3분의 1만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저 앞동산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멸망하나 보자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기가 막히다. 이런 내용의 배경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이런 급작스럽고 전적인 회개가 일어난 데에는 요나의 설교 외에 밝혀지지 않은 그 무언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날 과학이 밝혔다. 이게 바로 창조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니느웨에 무엇이 있었을까? 분명히 무언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오늘날 과학기기의 엄청난 발전으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이 엄청난 성능의 컴퓨터가 바로 요나가 전두환 그 시기쯤에 아수리의 그것도 밝은 대낮에 개기일식이 일어났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가 이걸 다 다 알려준대요. 기가 막히죠. 나도 이런 컴퓨터 운영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과학의 발전은 꿈에조차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오로지 하늘에 그때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운세를 점쳤던.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로는 뭐 천문학이다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그게 이거 금방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이걸 뭐라고 그래? 점성술한 말은 금방이죠. 점성술이죠. 별을 보고 점을 친다 해서 점성, 성자가 별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세상의 길흉 화복을 알아내는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별들을 두고 거기에서 사시와 징조와 연한을 이룬다. 징조를 이룬다. 무엇인가 세상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때 하늘의 별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별들에게 움직임을 어떠한 이상 신호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점성술 그러면 요셉도 점성술을 했죠. 요셉이 점성술을 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나중에 자기 형들이 오니까 내 동생 데리고 와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냐민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딱 숨겨놓죠. 그리고 나서 내 은잔 누가 가져갔냐? 이걸로 내가 점을 치는데 이 말입니다.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대강대국의 총리가 하늘의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데 사용했던 은잔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너희들이 훔쳐갔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루를 다 꺼내보니까 베냐민의 자루 속에 들어있었더라. 그럴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점을 치는 은그릇이다. 은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점성술의 대가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바로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점성술이 그냥 우리가 그냥 미신이라고 이게 뭐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조가 별들 속에 해와 달 속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세상의 운세, 이 세상의 징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징조를 알려준다. 그래서 블루문이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블루문도 있고요. 블루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달이 퍼렇게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블러드문이라고 그럽니다. 레드문이라고도 안 하고요. 블러드문, 블러드가 피라는 뜻입니다. 달이 핏빛이 된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 23장에 보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달이 핏빛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징조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날에는 천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운세를 점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당시 요나 시대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하늘의 별이 해는 뭡니까? 왕을 상징합니다. 다른 이제 거기에 대신들, 장관이나 뭐 장군들 이런 대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밝은 대낮에 해가 없어져 버렸다. 한 10분 정도 없어졌거든요. 이게 개기일식입니다. 달이 태양 앞에서 이렇게 해를 딱 가리는데 이게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 옛날 이 요나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큰 변개입니까? 왕이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왕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아주 그냥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옷을 벗고 조복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다 회개라 막 그런 역사가 오늘날 같았으면 뭐 씨알도 안 맥힌 소리지만 오늘날은 다 아니까. 근데 옛날 같았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바로 이렇게 점성술을 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제 한 낯선 이방인인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습니다. 40일 후에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뭐 오늘날 예언대로 멀건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은 사건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온 성읍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왕이 없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계기일식 같은 현상을 알았을 리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을 해놨습니다. 현대 과학기기로 BC 736년, 다시 말해 요나가 니느웨를 전도한 시대가 바로 736년, BC 736년 6월 15일이라는 것과 날짜와 오전 9시 45분부터 약 10분간 오전 9시 45분 10시쯤까지 55분까지 시간까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을 컴퓨터가 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요나가 전도하던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상공의 계기일식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의 별, 목성 있죠. 주피터하고, 그 다음에, 금성은, 비너스라고 해가지고, 마리아. 여자입니다. 금성은 여자를. 그리고 목성은 제일 큰 별이 목성입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뒤에 토성은 뭡니까? 목성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제일 큰 왕이니까.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토성이 누구다? 아들 왕이다. 아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과 주피터, 목성, 이 왕의 별이 이렇게 가까워진다. 이것이 이제 여기 시계를 보니까 오전 10시 15분 전, 그러니까 9시 45분이죠. 여기 시계가.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에 정확히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얘가 763년이라고 BC라고 여기 위에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바로 6월 15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때 날짜, 이 시간에 하늘의 별, 대낮이죠. 이게 지금 헌어죠. 이 지구본의 바탕이 헌합니다. 대낮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석 좌측의 중간에 보면 일자가 BC 763년 6월 15일. 그리고 시계는 여기 위에 있는 시계는 뭡니까? 오전 9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모습은 가운데 옅은 하늘색이 태양을 표시한 것이며 여기 앞에 옅은 하늘색이 이것이 태양을 상징한 것이고 위측에 옅은 핑크빛 이것이 바로 주피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다? 목성으로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 5분쯤 지나니까 이제 45분에서 55분이 됐죠. 50분이 됐죠. 5분이 지났죠. 그랬더니 하늘이 이렇게 시커멓게 돼버렸어요. 하늘이 이렇게 시커멓게. 대낮이 아침 9시 45분에 점점 태양이 없어지더니 50분쯤 5분이 지난 다음에는 거의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5분 동안 계속 더 5분 동안. 그러니까 총 10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계는 오전 9시 50분이죠. 여기 9시 50분입니다. 50분을 가리키고 있고 계기일식 가장 크게 진행되고 있었다. 완전히 태양이 가려져 버렸다. 그래서 주피터 목성으로 왕을 상징하는 별이 바로 빛을 잃었고 완전히 캄캄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55분에 이제 45분에서 55분에서 지나가고 나니까 조금씩 밝아오죠. 시계는 55분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계기일식은 오전 9시 45분에서 55분까지 약 10분 정도 진행이 되었던. 그래서 오원성은 왕에게 가장 흉악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의 풍비박산의 난리법석이 일어났다. 바로 그런 시대.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뭐예요? 요나서를 읽으면, 야, 요나의 전도가 대단한 능력이었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엄청난 능력의 그런 전도를 했나 봐. 근데 오늘 알고 보니까 뭐예요? 3일길이지만 하루만 전도하고 싱 지나가 버렸다. 하루만. 대충. 정확하게 이야기도 안 해주고. 왜? 그 나라가 망해야 내 속이 시원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해준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나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해준다고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마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루만 쌩 대충 전도함 그 40년이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요나가 얼마나 조금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당시 상황을 한번 봅시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 요나 당시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고 길흉화복을 점치던 그런 시대였고 왕을 상징하는 목성, 가장 큰 별 중에 가장 큰 목성입니다. 이것이 태양 곁에 있는 시각에 태양이 사라져버린 계기일식의 가장 흉악한 일의 징조였다. 그것을 인식이 되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외친 멸망에 대한 예언, 40일 후에 멸망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직후에 이루어진 이 자연 현상은 니느웨 전 백성과 그리고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죠.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수르의 에포님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역사 기록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경국대전 왕들의 그 어떤 그 모습,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삼국사기니 삼국유사년 그 역사가 있죠. 우리는 뭐 삼국사기고 삼국유사가 그런데 아수르에는 에포님이라고 하는 연대기가 있답니다. 거기에 보니까 BC 763년부터 5년 동안, 그 763년부터 5년 동안 그 뭡니까? 아수르 나라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는 막 정복 전쟁 나가고 그냥 막 땅 뺏고 노예들 잡아오고 그냥 막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아주 대흥왕을 이루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근데 이 계기일식이 요나의 전도가 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계기일식이 일어난 다음부터 5년 동안은 완전히 왕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왕이 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왕이 누구였는지 모릅니까? 여로보암 2세네. 북이스라엘에서 왕, 남유다는 우시아 왕,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여기 아수르는 아수르단 3세였네요. 아수르단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단 3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그 분홍색으로 여기에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좀 키워봤습니다. 이 빨간 글씨는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죠. against 어디. against는 뭡니까?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against. 한번 쥐어박았다 이런 뜻입니다. against. 그러니까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빨간 것은 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정을 당해서 여기 정복하고 저기 정복하고 여기에서 뭐 노획물 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말 뺏어오고 뭘 뺏어오고 막 우리 부자다 뭐 그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린색은 in the land. 그럼 휴식이다. 정복 전쟁을 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잠 좀 자자. 맨날 그랬습니다. 정복하러 갔다 왔다가 쉬고 정복하고 왔다가 많이 노획물을 가지고 왔다가 쉬고. 그런데 763년에 보니까 리볼트 인 아수르의 리볼트 반란이 있었다. 리볼트는 반란. 그 위에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반란이 있었잖아요. 해마다 763, 762, 761, 760, 759, 5년 동안 어마어마한 반란만 일어납니다. 예. 왕이 없어졌으니까 아수르단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으니까 난 너 섬기기 싫어해가지고 이 전라도에서 막 이 데모 일어나고 경상도에서 데모 일어나고 경기도에서 데모 일어나고 난리법석입니다. 이것이 5년 동안 이 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을 한번 살펴보자. 결론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불완전한 전도. 그랬죠.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이드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요나는 하루만 씩 대충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 너 사실 우리 망한다 하고 그냥 지나가면 아주 불성실한 이러한 불성실한 전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엇을 이 말씀을 하면서 깨닫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요나의 불성실한 그런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그러죠. 그래서 BC 763년이라는 정확한 시기. 그것도 뭡니까? 아까 6월 며칠이었습니까? 6월 며칠. 여기 나옵니다. 6월 15일, 그 다음에 오전 9시 45분에서 55분까지. 시간까지, 분까지 정확히 나오는. 그래서 763년이라는 정확한 시기. 니느웨 상공이 대낮에 계기일식이라는 천문학적인 사건이 일어나도록 태양계의 오묘한 움직임까지 이것은 언제부터 이러한 태양계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언제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들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온 별을 만들 때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때 이 모든 조합이 딱 이루어졌고 그리고 763년이니까 뭐 얼마나 될까요? 약간 이때로부터 2000년 그다음에 760년 그러니까 2700년쯤 지나서 2700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부터 2700년, 2700~800년쯤 되었을 때 이 니느웨 사건이 일어나야 했고 거기에 또 계기식이 일어나야 됐고 거기에 요나가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됐고 요나가 또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요나가 또 멱살을 잡혀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져주고 모든 사건 시간까지 쫙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기에 창세 전부터 계획이 돼 있어야 됐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요나가 거기에 있었어요. 창세기 전부터 요나가 이미 하나님의 뜻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주 그 괴팍한 성질, 꼭 나 같은 성질인 것 같아요. 아주 하나님 맘대로 막 그러다가 뒤지게 얻어 터지고, 그런 어떠한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아시고 계획을 했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전지하심과 전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서를 어저께 제가 어젯밤에 이 원고를 다시 고쳤거든요. 이게 11페이지예요. 근데 9페이지로 지금 고쳤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냥 하이드 그거 듣고 나서 밤 11시까지 이 작업을 했습니다. 9시부터 하이드를 듣고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잠을 자고 3시에 또 일어나가지고 또 오늘 새벽에 또 3시부터 또 1시간 동안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준비해 놓고 세면하고 다 준비해 놓고 이제 4시부터 5시에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올곧은 그 길로 저기 양 옆으로 그냥 막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쪽으로 쭉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엄청나게 저같이 오래 걸린 사람도 있다. 제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며칠 만에 지금 그러잖아요. 엄청난 곤란을 당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운영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어제 요나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수정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태양계의 오묘한 움직임까지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러한 계기일식은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심 속에 이미 있었다. 그리고 2700년 정도가 지나도록 이 태양계의 그 세밀한 움직임, 올해는 얼마만큼 움직이고, 이 태양계가, 우리 지구가 요만큼 23.5도가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졌다 그랬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랍니다. 이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적도는 항상 적도고요. 저 북극 남극은 항상 얼음, 지금도 얼음이지만 이 중간에 있는 우리나라는 뭐 사시사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든 지구가 절대로 사시사철이 없습니다. 이게 딱 반지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만큼 삐뚤어져 가지고 이게 돌다 보니까 그냥 뭐 조금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그럽니다. 태양이 여름에는 그냥 팍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에는 쫙만큼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것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23.5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날짜와 오늘 요나의 사건의 날짜와 시간까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그 지구의 지축이 딱 90도로 서 있으면 이런 것을 절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 1월 1일, 2025년 1월 1일이 2026년 1월 1일이 똑같습니다. 이게 지축이 딱 바로 서 있으면. 그러니까 뭔 날이 몇 년도인지는 모르잖아요.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삐딱하게 있으니까 이게 각 행성들이 돌아가는 숫자가 시간이 조금씩 다르죠.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 아주 미세하게 다른 그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계산해가지고 2700년 후에 아주 정확하게 모든 별들이 그 자리에 딱 모여가지고 개기식이 딱 일어나도록. 이게 바로 누구다? 전능자의 실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사건과 개기일식의 연관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 사역과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신 것은 괜히 요나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니. 괜히 요나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요나가 괜히 그 시대에 있어야만 했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때 그런 일을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내가 요나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구세사역을 이뤄간다라고 이렇게 하실 말씀이 그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구세사역이 예표와 일치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바로 그 시점이 일어났다는 점 더욱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언,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2700년 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를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전지성과 전능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로 유일하시고 또 살아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이심을 증명할 뿐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용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수월이라고 하는 거. 수월이 있냐? 이거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지옥의 밑구덩이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쌌더니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과연 지옥이 있냐? 실제 있냐? 이런 것입니다. 자, 원고의 제목에 포함되었던 지옥을 옛날에 수월이라고도 하고요. 하데스라는 말로도 쓰고요. 게헨나라는 말로도 씁니다. 지옥.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수월은 어떤 의미의 지옥이고 뭐 하데스는 어떤 의미고 게헨나는 어떤 의미의 지옥인지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 찾아보겠지만 이걸 다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옥의 실제성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과학은 현재 지구의 중심부가 뜨거운 마그마로 끓고 있다. 그러죠. 지금 뭐 화산이 폭발한 것은 땅 밑에 몇 킬로, 뭐 1킬로, 2킬로 속에 지금 벌벌 끓고 있다. 그러죠. 그렇게 설명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성경은 지옥의 실제성을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위치, 지옥의 중심. 그래서 뭐 어떤 동영상 뭐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저 러시아에 가니까 뭐 구멍이 아주 깊이 파 있는데 거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서 막 지옥의 소리가 들린다더라.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다는 안 들어봤는데 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바로 그 지옥의 중심부에 지구의 중심부에 지옥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떤 물리적인 위치로 지구의 중심에 지옥을 만들어 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뭡니까?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장소다라고. 이러한 비유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쓴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뭐다? 영원한 결박을 했습니다. 흑암에 가두셨다. 근데 결박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처소를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를 뭐 쇠고랑으로 채웠습니까? 여기서 영원한 결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비유인데 타락한 천사들일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물질적인 결박할 수 있겠나? 여기서 결박이라고 그랬는데 이 결박이라는 것은 굵은 쇠사슬일까? 아니면 동화 밧줄일까? 무엇으로 이 영적인 존재를 묶을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밧줄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도 뭐 벽이 있으면 벽을 통과하고 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막 그런. 쇠사슬로 아무리 묶은다 할지라도 쇠사슬을 통과해버려. 이게 영적인 존재들. 어떻게 이 영원한 결박. 다시 뭐 영원한 결박이 영원히 결박했다는데 이 결박이 뭐요? 쇠사슬이요? 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비유는 포승줄, 옛날에는 포승줄이죠. 오늘날에는 쇠사슬이지만, 포승줄이나 쇠사슬로 포박하여 행동에 제한을 둔다라는 의미이지, 결박을 진짜로, 밧줄로 그냥 꽁꽁 묶어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 했다? 행동에 제한을 둔다. 다시 말하면, 엽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러잖아요.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생명만은 건들지 마. 딱 제한을 두는 거죠. 욥의 몸에다가 뭐 병을 주든지 뭐 재산을 뺏어가든지 아들과 딸을 다 죽이든지 하지만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딱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박입니다. 이와 같이 악령들이나 귀신들인 타락한 천사들의 행동을 제한한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결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옥이 게헨나, 하데스, 게헨나, 수월 이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장소다. 영적인 뭐라고 그랬지? 영적인 영역이다. 그런 장소다. 원래 물질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온도, 불의 뜨거움이죠. 뜨거. 여러분 우리가 지옥도를 보면, 불교에서 나타난 그 지옥도입니다. 지옥도에 보면, 여기서 옛날에 누굽니까? 박영문 집사, 지금은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내가 본 지옥인가? 내가 본 천국. 아니, 그거 말고, 지옥에 대해서 그거 했는데, 그거 가니까 여기서 불이 확 올라오면 그냥 거기 지옥에 있는 사람들 이리 막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불이 나오니까 그랬다는데, 그것은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지옥에는 불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은 뭡니까? 물질적인 불이죠. 근데 영적인 불은 뭘까? 지옥에 가면 진짜 불이 있을까? 아니에요. 불은 물질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끓여 먹는 이 불, 장작불, 나무를 놓고 불을 피우는 이것은 그냥 물질의 불입니다. 천국이나 아니 천국에도 불은 없겠죠. 천국에 불은 없습니다. 해와 달이 뭐다? 해와 달빛이 필요 없다. 예수가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불이 없겠지만 지옥에도 불은 그런 물질적인 불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체는 불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귀신들, 영체들.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이 아무리 뜨겁고 천도, 몇 천도고 몇 만도가 된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나 어떤 물질을 규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한 영적인 존재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인 불로서 뜨거움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죠? 어리석은 부자. 내가 음부 중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옥에 불이 있는데? 불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를 축복해 주면, 또 먹여주고 마셔주고 하면 그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는 거예요.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놓는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뭐가요? 숯불을 쌓는. 내가 진짜로 숯불을 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숯댕이가 돼서 죽어버리죠. 그게 아니에요. 이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얼굴이 빨개진다 이 말, 달아오른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되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하이드의 어제 제가 들었던 그 하이드의 생애 속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그냥 자기 옷을 그냥 막 이 술값을 위해서 술값이 없으니까 하이드의 집기들 이것 갖다 팔고 저것 갖다 팔고 막 와가지고 이불도 갖다 팔고 두꺼운 옷도 갖다 내다 팔고 그래가지고 술만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날에 겨울에 어디 전도를 가야 된다나 그랬는데 갈 때 이게 두꺼운 외투가 없어서 어떡하냐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야 술주정리 거기가 인도의 거기 뭡니까 그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 계급 제일 위의 계급입니다. 브라만 계급. 브라만 계급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기독교를 왔다가 부모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갔는데 되돌아갔을 때 그렇게 술주정비가 돼가지고 아주 허락방탕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하이디의 옷을 훔쳐가고 뭐 훔쳐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네가 회개만 한다면 좋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했다. 진짜 신자가 됐다. 이것이 뭡니까?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그 지옥에도 불이나 숯불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다 비유입니다. 곧 그만큼 뜨거운 것처럼 견딜 수 없는 단 한 찰나적인 시간조차도 쉴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바로 머리 위에 숯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숯불이 머리 위에 얹혀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그 얼굴은 금시 벌겋게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존재는 절대 이러한 물질적인 그 불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문이 닫힌 상태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연하듯이 방 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보니까 문을 닫았는데 이 말입니다. 나타났다. 이러한 예언과 그 예언대로의 성취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만이 그 실제를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땅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어서 땅속에 무덤 속이죠. 땅속이고 무덤 속에 사흘간 있었습니다. 사흘은 뭡니까? 4일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4일은 나흘이라고 그럽니다. 사흘 그러니까 이 사자가 있으니까 사라고 넉사자라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사흘은 3일입니다. 4일은 나흘이라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숫자 관념을 제일 어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우리나라 말 엄청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1층을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층 지상이 땅하고 맞닿는 것이 1층이죠. 근데 외국은 이게 1층이야. 이게 0층이랍니다. 그 1층은 우리가 말하는 2층.
우리 집이 지금 2층인데 외국에서는 이걸 1층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0층, 1층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 여자를 그 알바를 하는데 사장이 심부름을 보냈어요. 2층의 사람에게 2층 몇 호에 갖다 줘 했는데 2층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 그런 거 시킨 적이 없다 그래갖고 전화했고 여기 아니되는데요 아니되는데 분명히 그 길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 막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그 전화를 그러면 그 직접 전화해봐가 전화번호 알려주니까 나 지금 여기 1층에 현관문 앞에 있다 그래 나가보니까 그가 있어가지고 그 1층이 되는데 왜 안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맞고 1층은 여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는 0층이 1층이래 그래가지고 아주 헷갈려 호수가 같아도 그 1층에 가야 되는데 2층에 가서 막 찾으니까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를 1, 2, 3, 4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로는 뭐라 그래? 하나, 둘, 셋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뭔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숫자를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흘이 4일이 아니라 3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은 나흘이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여자의 우리 한국어 배우는 그 학생들의 그런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지나갑시다. 요나의 표적을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 제시하셨듯이 지옥 역시 영원한 심판의 장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곳 분명히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에 대해서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원초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자연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로마서 1장 27처럼 아버지 천하 우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특성 성품을 거기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 세상 속에서 자연 법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모습으로서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주의 귀한 아들로 딸로 이 삶이 풍성하여지게 되기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